오늘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룻기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단순히 시부모님까지 잘 공양하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과부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자식 낳고 잘 살았더라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가 구속자로서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구속자는 오늘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인데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여 룻을 위해서 또 나오미의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을 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 가게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보리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그 발꿈치에 들어가서 누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청혼을 받아들이기 전에 기업 물을 일, 즉 구속, 고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즉 룻의 기업 물을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그 친족을 만나 기업 물을 의무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는데 기업 물을 친족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점이 있죠. 룻기 성경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무개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분명히 그에게도 이름이 있을 거고 그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쏙 빼고 아무개라고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무개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가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기업인 땅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작은 며느리는 떠나가고
룻은,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와서 복양을 합니다. 팔았던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 바로 그 아묵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의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그 기업 물으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대 사이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를 망신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 대신에 아무개라고 기록해 준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신자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이 아무개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익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앞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손해일지라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무개는 인간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결국 말씀을 포기한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 물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그는 분명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기심이 그 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욕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이 또 33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아무개는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기꺼이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아스도 눈앞의 손해를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다 보면 인간 생각에, 인간 계산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손해 아이가.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기업을 무르지 아니한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 이 아무개는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제일 밑에 부분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포기합니다. 5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긴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이 뭐냐면 단지 기업인 땅만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취하여 그의 대를 잇게 해야 한다. 이 설명을 듣고는 그만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땅을 자기 것으로 하면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땅이 그 룻의 자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손해가 뻔한 것을 보고 그만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굶어 죽든 말든 젊은 룻이 과부로 평생을 살든 말든 자기 형제 말론의 대가 끊기든 말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재산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 그런데 이 아무개는 룻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능굴채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아무개 씨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첫 번째,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라합이죠. 라합. 자기의 어머니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 룻을 보아스는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룻을 위해서 그가 손해도 각오하고 희생도 하려고 합니다. 구속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3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룻은 그 효심과 선한 행실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앞에 3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여장부라는 뜻입니다. 대장부라는 뜻인데 여장부죠.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그 본문을 보고는 야, 이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들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던 콤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말라기의 말씀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생겼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얼마나 큽니까? 그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서 미국 유명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말라기 3장 10절처럼 11조를 바친 사람 중에 11조를 해도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광고가 나간 후에 그는 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이 다 온전히 11조를 냈을 때 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11조 내지 못한 사람은 아예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손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려면 일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은 교회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절간에 가서는 잘 바칩니다. 점쟁이한테, 무당한테는 잘 바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제대로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안 바쳐도 됩니다. 헌금 안 하면 교회 오지 말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자리만 채워주세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스스로 자원하여 하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림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까운 거.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실상은 다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경기를 없게 하시고 수입을 보장해 주시고 직장 생활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면,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면, 코로나가 계속되고 IMF가 계속됐다면 우리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중에 얼마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다 먹고 살고 내가 온갖 것 다 구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를 드리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데, 달란트 주시는데 봉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합니까? 드릴 때의 그 기쁨, 드리고 난 후에 그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심거나 뿌리는 것,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 고구마를 좋아했는데, 시골에 살 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구마 떨어져요. 고구마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고 고방에 들어가 보니까 고구마가 한 푸대 있는 거예요. 굵고 좋은 것만.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 고구마 왜 안 먹어요? 그거 종자예요. 종자. 손대면 안 돼. 봄이 되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고구마를 땅에 묻는 거예요.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섞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맛있는 고구마를 안 드시고 왜 버립니까? 하니까 두고 봐라. 그 비닐하우스에서 줄기가 자라는데 그 줄기를 다 베어다가 밭에서 옮기니까 나중에 가을에 고구마를 얼마나 많이 캐게 되는데 내가 그거 저다 나른다고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벼농사 지으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뱁씨 한 가마니를 뿌리면 몇 가마니를 얻게 되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00가마니. 한 가마니 뿌리는데 100가마니 얻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적게는 30배, 60배, 100배까지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많게는 1000배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투자는 재생산을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줬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그냥 갚아주시겠습니까? 100배로, 적게는 60배, 30배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왜 못 도와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불어나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맨날 내가 쓸 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돈 모자라 평생 모자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무개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룻의 친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를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설명절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무개의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 씨는 이웃의 불행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 눈앞에 이익만 챙기려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영원히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길이 기억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예배 시간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의무인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그런 계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영혼 구령에 불타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아무개처럼 살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이 아무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되지 맙시다.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큰 축복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결식하지 않고 우리 자손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무개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볼까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의 행편을 아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고 엄청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저들 마음에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암흑의 신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암흑에는 눈앞에 손해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고 그 축복의 길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를 보면서도 희생하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고 영광을 그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개처럼 이름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나만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새 삶이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